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그리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거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새벽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주일이 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 죽으면은 끝이다.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 보셨습니까? 가끔 죽었다 며칠 뒤에 살아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라 다시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다시 살아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그 부활의 그 세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곧 내게도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들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아주 증명해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일생을 정말 전도하는 일에 완전히 정말 미쳐서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토록 전도하고 예수 증거하는 일에 미치도록 그냥 뜨겁게 달려갔던 그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저도 이제 정말 영적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뭐 한 40년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요즘 와서 참 되돌이켜 보면은 참 삶이라는 것이 참 이게 만족이 될 듯 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약올르게. 뭔가 이제는 뭔가 좀 괜찮다 싶은데도 그 다음 들어서면 또 만족이 없습니다. 또 뭔가 갈구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면은
뭐 일례로 세상에서 가장 정말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자들, 그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니까 이혼했어요. 보니까 왜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만족하면 이혼하겠어요? 만족스러운데 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만났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다른 환경을 가졌으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벗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나요? 예? 정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헤어진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안에서 또 헤어졌다고 보니까 그 이혼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갔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해봤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 없는 삶인가? 여러분, 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 아무리 만족시켜줘도 우리는 정말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만족감을 못 느끼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만족을 못 느낀다. 내가 더 좋은, 정말 더 완벽한 어떤 환경을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런 환경과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영의 근원이 되시는 이,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만족이 진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떤 내가 만족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I'm not shall want.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불만족이 없도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자기의 진정한 영혼의 목자를 만나고 발견하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그러면 다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해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믿는 사람 뭐 별로 다름없이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 것도 좀 있어야 만족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광야로 뺑뺑이 돌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나에게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딱 내려놓고 포기를 딱 하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한 분만 하면 하시네. 주님 한 분으로는 안 돼. 주님 한 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나는 만족이지. 주님 한 분으로는 안 돼.
그런 생각이 깨질 때까지 광야로 뺑뺑이를 돌린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그 뺑뺑이가 끝납니다. 예,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 친구가 여러분 몇 명이야 만족이 됩니까?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 한 번, 그 친구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랑이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난 신랑 10명쯤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신랑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완벽한 신랑 하나만 있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신랑이 아니라서 늘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 예, 완벽한 신부가 아니라서 늘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영혼에 정말 신랑 되신 참 친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었던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막다른 절망적인 데까지 주님이 몰고 가셨습니까? 왜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래야지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절대 충실하게 그분과 동행 못합니다. 그분과 잠깐 동행하다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거랑 동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잠깐 동행하다가 잠깐 이제 또 물질이랑 동행을 하다가 잠깐 또 세상 쾌락이랑 동행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동행하는 대상을 자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으로 참 만족을 얻고 나면 비로소 인생은 이제 정말 참된 그 인생의 그 맛을 이제 체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죠 지금.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부활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아닌가, 부활이 있다는 게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부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때가, 그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천열매이신 예수는 바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그때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이제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다 부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 소망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어디에서요? 주님 나라에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요. 저도 아주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게 어디서 잘 살아보셉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세요. 좀 배불리 쌀밥 고깃국 좀 먹으면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보세요는 맞는데 어디서냐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 소망이 이제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는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야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정말 잘 살아보세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이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언급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최종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왜 최종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사실은 저주의 법이 아니고 축복의 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은 저주의 법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율법도 축복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에도. 율법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땐 하나님 앞에 그냥 채찍에 맞아가지고 수백만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민족에 있다는 것들을 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율법도 이거는 축복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곧 더불어서 육체까지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도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 자체가 두루마기를 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이 두루마기를 입었는지도 잘 모르고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예수 믿은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 일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복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면은 생명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하는 이런 진정한 정말 길이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게 어떤 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일까지는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되지 못하면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성 밖에, 성에 못 들어갔으니까 성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바로 신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죠. 후회. 내가 신부가 됐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신부에서 탈락된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도대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어른입니까? 애기입니까? 거듭나면은 어른이 아니고 애기입니다. 애기. 예수를 영접하면은 거듭난 것인데, 거듭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 이 갓난아기가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많이 먹어서 이제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어린애를 시집 보내는 사람 봤습니까? 깐난쟁이를 남편을 얻어서 시집 보내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봤을 것입니다. 시집을 가려면은 어른이 돼야지 시집을 보내죠. 깐난쟁이를 어떻게 시집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가려면은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이 돼야, 장성해야, 그래야 시집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두루마기를 빨고 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되려면 장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애기로서는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애기로서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영어 성경 중에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빤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의 명하신 명령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commandment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하신 말씀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먹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신령한 젖을 먹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어떤 자들이 성 안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모습,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 밖에 있게 된다.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개들과 그랬습니다. 개들. 성경에서는 개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진주를 뭐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로 그냥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물어 뜯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과 하는 거, 요것을 생각할 때 저는 생각이 딱 나는 것이 표현이 씹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가 나를 씹었지? 두고 보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씹는다는 그 표현이 요 개들이라는 것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 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대답을 못하죠. 우리가 뭐 나부터도 덜컥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씹는 사람들 이거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예수 믿으면서도 또 점치러 가는 사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러 갈 때 이 여자랑 사주가 잘 맞나 안 맞나 믿는 사람들도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슬프게도 저희 그 장모님도 뭐 그런 얘기가 혹시 들리던데 주여. 하여튼 믿으면서도 이렇게 뭐 손금보로 이런 거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뭐 연초되면 토장비결 뭐 재미로 봐, 그냥 신문에 있는 거 그냥 재미로 봐 이러는데 그거로 재미로라도 안 보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난 성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어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음행하는 경우도 사실 많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수 믿고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그 찬양, 복음성가 찬양 팀들이 얼마나 활동을 활발히 했는지요. 그래서 저도 참 은혜 받고 저도 참 그 찬양 좋아했는데 그 찬양 팀의 리더 성은 최씨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사라졌나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양 멤버랑 썸씽이 생긴 거야. 그렇게 앞에서 참 영광을 돌리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유수한 유명한 그런 목회자분들 중에도 음행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살인자들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도 살인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성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저 주님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탐심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작게 보면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그 두 가지라는 것은 음행하는 거하고 뭡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거. 요거에 넘어지는 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대개 이 음행 아니면 이 물질에 이게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를 만드신 분들이 물질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어진다 그러면은 명예입니다. 명예심. 그리고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 물질에 대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목회자부터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성 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보세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보세요 한다면은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해가지고 자꾸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소문들이 참 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정말 보고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를 너무너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쫙 보면은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 밖에 성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내게는 없는가? 뜨끔뜨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한 번 더럽혔으면 끝난 것입니다. 한 번 씹는 일 했으면 그건 끝난 것이고 한 번 우상숭배했으면 그건 끝난 것이 될 수 있어요. 더럽히는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더럽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럽혀졌다는 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빨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 두루마기를 더럽히는 자가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음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 좀 이렇게 안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그 앞에 고백하고 애통하는 그런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깨달을 때마다 수시로 빨고 또 빨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두루마리를 빨아주신다.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최종적으로 복이 있는 자냐, 누가 정말 저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렇게 되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신부가 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났으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잘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이제 그 보혈로 씻음으로써 우리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아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이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꿈을 꿔보셨습니까? 나 한국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한번 돼볼 거야 이런 꿈 꿔보셨습니까? 내까지 이게 무슨, 누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마 야 이놈아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합니까? 예수 신랑은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죽고 못 산다는데 어떡합니까? 발로 차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주님 그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바로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위치는 포트레이드는 감당할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난 죽었다 깨어도 그거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겸손이 자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자격이다. 어쨌든 주님 눈이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주시고 그분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을 잘 하셔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신부로서 확실하게 피택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